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것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뭐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죠.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다. 그래야지 사랑도 나눌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이렇죠. 건강을 잃으면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라성 같았던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다윗도 뭐 차돌같이 생기고 강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시편 38편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도 굉장히 그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듯이 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피부에 큰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뼈에도 이 골수뼈까지도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냥 노인네처럼 젊은 다윗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다녔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다윗은 큰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기라성 같은 그와 같은 용사도 이런 질병이 있었다는 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있고 질병을 이제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그야말로 그냥 죽음에서 큰 사고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직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질병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의 원인이 뭘까요? 역시 31편 시편 31편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근심 때문에 눈도 쇠하고 영혼도 쇠하고 말이죠. 이렇게 몸이 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병의 원인은 뭐다? 질병의 원인은
근심을 포함해서 보십시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슬픔 때문에, 근심뿐만 아니라 슬픔 때문에, 탄식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뭡니까? 죄를 통한 마귀에 의하여서도 병이 생기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전염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못된 식습관,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한 10년 동안 누적됐다가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식습관, 우리 뭐 지금은 이제 저는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 끼를 잘 챙겨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양을 생각하면서 먹으려고 해. 제가 10여 년 전에 심근경색도, 그 다음에 신장도 80%가 괴사됐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식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도. 한 8년 동안 9시 기도회 하면서 끝나고 집에 12시 1시 가서 밥 먹고 피곤하니까 바로 자고, 이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중성지혈이 저의 관상동맥이나 이런 것들을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식사 습관도 바라야 되고, 생활 습관, 운동 너무 안 하잖아요. 저는 그 헬스장에 3개월짜리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2번 끊었었어요. 근데 한 3일 갔다가 돈만 날리고 안 다녔어요. 운동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분 지금 환경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은 뼈까지 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으로 질병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이 건강하십시오, 그런 제목이잖아요. 우리 예림이가 설교가 끝났더니 아빠 설교 같지 않고 건강 강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어설픈 강연 같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 우리 뭐 집사람뿐만 아니라 아들 강도사 있는 뭐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그냥 뇌졸중, 그 다음에 이 반신불수 이런 식으로다가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등등,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3가지였었어요. 크게 얘기하면 그것은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를 구했느냐 하면은 건강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성전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 아들아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강이니까 건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다윗의 소망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에 세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였더라고요? 건강입니다. 평안할 때의 소원은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평안할 때는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뭡니까? 평안할 때는 뭐 여행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보다 좋은 지구 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뭐 월급도 올라가고, 다양하게 평안할 때는 소망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를 원합니까? 건강을 원해요. 건강. 뭐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돌고 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 먹을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건강이 가장 큰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는데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로 6절을 봅니다. 4절로 6절 말씀. 4절로 6절. 4절부터 봅니다. 4절. 39장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자, 먼저 여러분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인생은 뭐와 같은 인생이다? 초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뭐를 경영한다? 사람은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잖아요. 쏜살처럼 벌써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2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만난 사람도 있고 인생이 너무 쏜살 같아요. 하루살이 같은 게 인생이야.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으면서 인생을 반추하면서 야, 인생은 너무나도 짧구나. 그리고 내 연한이 얼마일까? 내 종말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아까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말도 악인 앞에서라도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행위를 선하게 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7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의 소원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의나 용한 의원이 자기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의사가 죽는다, 어떻게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주님, 죽은 자를 부활시킨 부활의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다가 우리는 주님께 대한 생명의 주님께 대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관영한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천지만물, 이 아름다운 사람을 비롯하여서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까지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12절 말씀 자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이렇게 떠도는 유리한 광야 나그네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막 블레셋의 골리앗도 이기고 막 백전백승하고 이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시작.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되 하나님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아까 많은 근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말씀하고 다른 것들도 말씀하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이 많은데 하나님 이런 원인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 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 근데 자동차는 그냥 점검을 하고 어디 뭐 여행 갈 때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석유만 넣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은 떨어졌나 브레이크 오일은 어떤가 이건 점검을 하는데 내 몸은 점검을 안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 형상 닮은 성전이잖아.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병이 생기기 전까지 관리를 안 해서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야. 건강 잃고 뭐가 되고 뭐가 많으면 뭐해?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할 것도 없어. 뭐든지 부모보다 더 깊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무엇보다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역할 때도 진리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하셨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에요. 나는 나 홀로만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으면 가족들도 힘들어져요.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건강에 이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현명한 젊은이들도 젊어서부터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20대 건강 무슨 생각을 해? 30대 40대까지도 그냥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젊어서부터 건강을 신경 쓰며 관심 갖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윗은 아까 그랬잖아. 내가 미련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건강할 줄로 알고 전쟁터에 나가고 말이죠. 그냥 뭐 너무너무 무리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을 잃은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더 안타까운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건강을 잃은 게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갖고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말이죠.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뭐 이렇게 오신다고도 말씀 안 하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물론 인생 속에서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경 쓰셔. 너무 지금 퇴임하셔서 너무 멋지게 뭐 그냥 막 뭐 호텔 가갖고 막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어싱하면서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일이면 일 뭐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랑하면서 건강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경수 장로님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회복했고 세워놓고 천국 갔으니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내 마음이 주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주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저 전주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단돈 200만 원 가지고 와갖고 그렇게 곱고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험한 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집도 사게 하고 개인 택시도 있게 하고 여러분 그 자녀들도 사업도 든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상처도 많았는데 그리고 세워놓으셨잖아. 자녀들도 든든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사업도 번창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본 영정 사진 가운데 우리 장로님 사진만큼 멋진 사진은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다가 영정 사진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죽었던 모습도 우리 문정빈 집사가
얘기하듯이 너무 잠자는 듯이 고요하게.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건강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 천국 가들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 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뭡니까? 복된 인생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가족들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 5가지로다가 줄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 다음에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아까 다윗도 자기가 미련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미련을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미련했다는 거야. 몸도 안 돌봤다는 거야. 등등. 자, 시작.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4장 12절. 잠언 4장 12절이 맞나?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것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4장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 다윗도 아까 고백했지만 미련해 갖고 자기가 병에 걸린 죄도 있지만 미련했다는 거야. 분노하지 않을 일에 분노했다거나 근심하지 않을 일에 근심.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원인 가운데 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 때문에 자기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우면 물 먹는 것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되는 대로 물 먹지 않고, 잠자는 것도 그냥 뭐 한 해가 하고 싶다고 그냥 게임하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회개하여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지 영육간에 건강해진다.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건강해진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뭐 하게 돼요? 중풍병자가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다윗도 아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 모든 게 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원수 마귀가 병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뭐한다? 사해 주신다는 거야. 그럼 죄 때문에 왔던 병이 순식간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 아까 병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주님이 마음을 주는 대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믿어야지. 아셨죠? 믿어야지 치료가 돼. 어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이런저런 의사들이 그냥 가진 방법, 비싼 고액의 그냥 뭐 약품 쓰면서 수술하면서 해봤지만 이 12년 동안 혈우증 환자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몸은 더 망가졌고 가사는 탕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원을 가졌어요. 건강 회복에 대한 소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어디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옷가만, 그분은 치료의 주님이니까, 생명의 주님이니까 전선 그냥 손만 대면은 말이죠. 어때요? 오듯이 손만 대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옷가에 손을 댈 때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치료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병이 나았다. 예. 살아나라. 잠잠하라. 귀신아 떠나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 말씀해야 돼.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말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병은 떠나라. 암은 녹아져라. 잘라져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생명 되신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한다라고 믿어야 돼.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라. 아까 다윗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내가 이제 악인 앞에서도 말을 삼가야겠다. 행위를 삼가야겠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선한 말도 하지 않으니까 더 근심이 오고 더 병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행동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에베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누가 강건하게 한다? 성령이 내가 감히 있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하셨잖아. 성령님도 이 안에서 계시면서 뭐합니까? 여러분을 치료해 주기를 원해요. 아셨죠? 우리 하나님이 저도 많이 건강하게 하셨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10년이 됐으니까 20년이 됐으니까 구하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떤 적용을 하더라도 나쁘게 적용을 하면 안 돼. 아이 사도 바울 너한테 족하다 이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물질 달라 뭐 달라 건강 달라 이런 기도는 안 한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건강도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예, 성령 충만해 하면 성령께서 안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5절로 46절에 보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3년 동안 흉년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7번 자기 머리를 이 무릎에 쳐박고는 7번 갈멜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 조각구름이 뜬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제 곧 소나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거기는 막 갑자기 비가 오면은 나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골짜기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 강이 되기도 하고 막 큰 하수가 돼 갖고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빨리 피하라고 그래.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나이가 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말이죠. 그냥 달려갔고 이 아합 왕이 탄 마차를 앞서서 달렸다. 이 사람이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 그러니까 육적으로다가도 건강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 주님이 말씀 드릴 때도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여기서
뻗고다는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막 그 주님이 말씀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말씀해야 돼요. 이걸 까먹고 가서 우리 사모가 여기 보여줄 수 없습니다만 사모가 글씨를 많이 못 써. 단어 하나씩 써. 단어 하나씩 써. 말도 이제 조금씩 늘어가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벙어리처럼 그래 예 이런 소리만 하고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지금은 이제 소리를 좀 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조금 해. 그렇지만 표현이 안 돼 갖고 안타까워하기도 해. 그리고 글씨도 쓰되 듣기는 잘 들어. 기억력도 나보다 좋아 현재. 근데 말하는 것 글씨 쓰는 게 잘 안 돼. 그런데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굉장히 상태가 나빴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속으로다가 아까 불렀던 질병 치료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일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다고 그러더라고.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근데 어저께는 조금 상태가 조금 좋으니까 성령이라고 쓰더니만 그래 성령 뭐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마트에 갔다 온 사이에 써놨어요. 가사를 쭉 쓰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게 했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는 동안에 이 아까 500장 그 찬송만 불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섯 번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음식도 먹어야 돼. 인간은 뭐가 있어요? 영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도 있잖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마음을 위해서도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기력이 쇠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의 식사 습관을 보니까 애들 나가고 막 이러면은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어.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어. 갖춰서 먹지를 않았어. 그냥 대충 먹고 안 먹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근데 그 이후에 아픈 이후에 내가 건강해야겠다. 그리고 음식을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어야겠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안에는 뭐 휘발유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 엔진 오일도 필요하잖아요. 브레이크 오일도 필요하잖아요. 자동차 모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갖춰주잖아. 때때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5대 영양소가 결핍되면 몸은 망가져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 건강해지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했지만 말이죠. 뭐가 해야 돼?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5대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으세요. 아침 밥 못 먹을 수 있어. 그럼 빵을 뭐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아니면 단백질, 계란 같은 거 섭취하면 되는 거야. 계란. 어쨌든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먹으세요. 옛날에 청정 지역에서 시골에서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자연식품을 먹었어. 그러나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못 살았어요. 오래 못 살았어. 아까 내 미장원에 갔다 왔어요.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그 삼성당 미장원이 싸. 13,000원에 머리도 깎아주고 이것도 해줬어. 그런데 우리 사모도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원장이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자기가 바빠갖고 젊은 시절에 그냥 김치랑 밥만 물 말아 먹었대. 밥에다가 고추장만 비벼 먹었대. 그러니까 막 그냥 몸이 떨리고 이런데 뭐가 생기고 뭐 이렇게 쥐도 그렇고 너무 허약해진 거야. 아까 다윗이 미련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대신이도 마찬가지고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젊어서부터 건강을 생각해요. 젊어서부터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크게 5대 영양소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미련하게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 아니 자동차는 신경 쓰잖아. 다른 건 신경 쓰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인
내가 망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슬픈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삽니까? 아셨죠? 5대 영양소 반드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비타민 많이 먹어. 이황재 박사님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한 알만 먹어도 먹을 때 먹고 나서 아니면은 내가 뭐 3배를 먹든 4배를 먹든 먹을 때마다 먹어. 이제는. 그 다음에 오메가3 먹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건강 강의, 어설픈 건강 강의 하는 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내가 지금의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라고 봐. 내가 고기를 좋은 소고기를 늘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오메가3는 하나를 퀄리티가 좋은 거 하나를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 하나 안 먹어. 6개 내지 4개 내지 6개를 먹어. 아침 먹고 먹어. 이 오메가3는 나쁜 기름만 녹이는 게 아니야. 좋은 기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지방이 있는 거야. 그래 먹어야지 되는 거지. 아셨죠? 내가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건강하기를 원해.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막 산다고 막 먹고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서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